타종교의 경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 좀 유사해 보이지만 타종교의 경전과 전혀 다른 것은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사실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적인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전혀 가감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숨김없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타 종교의 창시자가 죄를 지었거나 그 창시자의 죄나 허물을 가능한 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다른 타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너무나도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간음을 한다든지, 또 왕이 자신의 충신과 간음한다든지, 또 아들이 어머니와 그런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여실히 아주 그런 부끄러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실수나 범죄들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보다 오히려 성공을 경계해야 한다. 인생의 성공보다 실패보다 오히려 성공을 경계해야 한다. 이 성공이 때때로 사람을 방해하거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계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이지만 성공이 가져오는 아주 자만을 경계하고 항상 우리는 도전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볼 만한 교훈이지만 대부분의 성공에 도취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성공하고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일정 부분 원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과거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결국은 아나무인이 되어버리고 그런 과거에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들도 성세와 부침도 그들이 성공했다고 여길 때 조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진나라 재상을 지냈던 채택이라는 분이 성공지야 불가구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지야 불가구처. 이 말은 성공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환호성을 받고 또 기적을 베풀었던 현장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현장에서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혈류병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환호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이 채택이라는 사람이 말한 성공지야 불가구처라고 하는 말이 성공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과거에 실패에 경험했을 때의 그 아픔들을 돌아보며 성공을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도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목동일을 할 때나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할 때 그때는 자기를 다스리는 아주 참 절제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왕이 된 초기에도 다윗은 그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태평성대가 지속되게 되자 다윗 왕은 그만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일생일대의 다윗에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 본문에 다윗이 최고 사령관 요압과 그 부하들 그리고 전군이 암몬 전투에 투입시키고 나서 이제 승전 소식이 들려올 때 다윗은 요압 장군의 충신 요압 장군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왕이 어쩌다가 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훌륭한 왕으로 한창 잘 나가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굶주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바로 이 굶주린 마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이새의 집의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 가족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형들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굶주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시편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혼이 주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편 25편 1절에도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갈급, 갈망,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시어들은 그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굶주림을 갖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혀진 채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굶주린 마음에 다윗은 내적으로 심히 굶주렸고 갈급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이제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적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사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순간인데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한 사람씩 다 지나가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8번째 아들을 다윗이 포함되지 않은 채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7명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장남 엘리압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또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나다브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주다
기쁨으로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쌈마라고 부르는데 쌈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세 번째 아들 이 쌈마의 이름은 쌈마는 히브리어로 듣다, 존재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이름에 관련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네 번째 아들은 나다브입니다. 이 나다브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주다, 자발적인 헌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이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행하다, 만들다, 그런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시. 여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좌슈아, 예수아 다 그런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들 엘리후. 나는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후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일곱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의 명령이 내려진 아들은 일곱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 16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Are they all of your sons? 이 아들밖에 없냐? 이게 너희 아들 다냐? 사무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 이새가 여덟 번째 말째 아들 목동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그때서 생각이 난 것. 여러분 이새의 대답 속에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던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무관심, 형들의 무시 이런 것들이 다윗의 굶주림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권위자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경우 늘 내 내면이 치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고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결국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런 굶주린 마음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대접을 해줘 보세요. 그 내면이 채워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봐도 자신이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리다는 이유로 전혀 관심 밖에 있었고 인격적인 대접을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는 장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맏형인 엘리압 그리고 둘째인 아비나답에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또 형제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내로 태어났던 다윗은 어쩌면 그 순서에도 들어오질 못할 만큼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가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때서 비로소 막내 아들 여덟 번째 다윗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제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 이 책은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이고 실용적인 책으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는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92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에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특히 부부와 연인 관계에서 이 책을 많이 읽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은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체프만 목사님이 이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한 데는 5가지의 그분이 주장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는 word of affirm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word of affirmation.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연인끼리도 이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는,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애정 어린 말투가 그들의 사랑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요? 그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퀄리티 타임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 상대방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해서 온전히 집중하거나 같이 산책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유심히 잘 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receiving gift,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점은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에 담긴 그 의미와 정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내와 결혼한 지 34주년 되는 공교롭게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침에 새벽 일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5송이의 장미꽃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뭐 돈으로 값어치로 따진다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곳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선물을 해주면 그것이 중요한 애정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act of service, 봉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에 상대방을 돕거나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담감들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뭐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피지컬 터치하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주고 또 포옹하고 입 맞추고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제가 34년 살아봤는데 오늘 아내에게 그 꽃을 선물해 줬더니 제 등 뒤에 와서 저를 살짝 가볍게 포옹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언어, 이것이 피지컬 터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존중과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8번째 형제 중 막내로 아주 잊혀진 존재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굶주린 마음은 끝없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집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며 예배했던 예배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왕으로, 임금으로 기억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목동으로도 기억하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감물상한 그런 소년으로도 기억할 겁니다. 여러 캐릭터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 갈급함과 굶주림을 체험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인터멀시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독함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겸손으로, 분노는 열정으로, 거절감은 헌신으로, 두려움은 신뢰로, 그리고 굶주림은 친밀감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치유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경향에서 치유의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영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영성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치유받지 못했던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굶주린 마음의 상처로 인해 집착했던 것들이 그 때문에 고통을 맛보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터멀시한 이 친밀감을 유지하고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집착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부인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인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과정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미가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열정적인 결정의 모습, 그 모습들, 그 집착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굶주린 상처 위에 덮였던 하나님의 코팅이 벗겨지면서 벌어졌던 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수와 같이 비바람이 와 무너지는 건 일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철저하게 범죄자가 되었던 단 한 가지 이유와 상처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었음을 볼 때 그 상처의 무서운 죄성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것은 성적 범죄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여인들을 향한 다윗의 집착은 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갈구였다고 하는 것.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다윗의 갈망 때문에 다윗은 이런 여자들에 대한 집착이 생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성을 탐닉하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성의 문제, 성 자체의 집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에 의한 집착이 참 무서운 것은 이것이 잘못 처리되면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일 중독, 워크홀릭, 알코올 중독, 알코올릭,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담배 중독, 오락 중독, 쇼핑 중독 등등등 어떤 것이든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린 마음이라고 하는 상처가 잘못돼서 발전되는 결론은 바로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독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되면 무엇이 중독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6가지의 중독의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중독의 증상이 시작됐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몸이 피곤하고 건강을 해쳐도 계속한다. 두 번째,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세 번째,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도 계속한다. 네 번째, 그것에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심심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잠시 의지로 끊는 것 같으나 곧 그런 상황을 찾아가고 거기에 빠져든다. 이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시 수용시켜서 그걸 끊는 것 같지만 흰 가루를 보고 마약 소리만 들으면 눈이 돌아가고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벌써 그 장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가지 이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중독 증상이 시작됐는지, 내가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식에 대한 집착은 뭐 일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대단했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였어요. 자신을 반역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도, 또 심지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이 고통이 닥친 것이 자신의 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이 자식이 울고 아프다고 밤새 열나고 찡얼거리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죽어가는 아들을 붙잡고 이 다윗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엄마들은 밤새 잠을 못 자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고통들은 그토록 집착했던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 자식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정상이 아닌 집착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굶주린 마음에 자기 자식들을 향한 이 집착이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빈 마음,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는 집착. 결국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집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부딪히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우고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제가 가난한 시골 농부인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미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에는 큰어머니 통해서 태어난 큰 누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 낳지 못하는 집에 다시 오셔서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 5남매, 아들 셋과 형님 2분, 누님 2분 이렇게 해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또 어머님이 데리고 왔던 2분의 형님과 1분의 누님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면서 어머님이 데리고 왔던 그 형님 중에 1분이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그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아마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는지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부모님이 농사철에 일하러 나가시기만 하면 저를 집에 데려와서 때리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런 상처를 받으며 제가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웅변을 참 잘했는데 웅변대회 나가서 1등하고 또 교내 웅변대회뿐만 아니라 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가지고 와도 얼마나 그걸 무시했는지 몰라요. 야, 너까지 그 웅변에서 밥 먹고 살겠냐? 그 웅변이 뭔데? 폄하하고 무시하고. 저는 그런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런 아픔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청소년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늘 내 마음 한편에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편안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꿈꾸면서 내가 결혼하고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 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고 잘 키워본다. 이런 마음 때문에 결혼 후에 자녀를 낳고 나의 모든 관심은 다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착했던 것이죠.
좋은 것 있으면 아내보다도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시장에 가서 예쁜 옷을 보면 아이들 사다 주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었고, 어떻게든 잘 가르쳐보고 어떻게든 잘 성장시켜서 정말 나와 같은 과거의 아픔들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약간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고 그 길을 수월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것이 사실 제가 집착이라 여기지 못했고, 저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키우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녀들이 미국에 성장하면서 부딪힘을 겪고, 비로소 뒤늦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고생하고 방황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했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저들이 실패하든 고생하든 좀 늦게 가든, 그때 제 마음속에 먼저 간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고 나중 간다고 늦게 가는 건 아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개척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기 역할들을 잘 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작에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나의 과거의 나의 어린 시절의 삶을 오바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올려드렸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육신의 부모보다 나의 육신의 자녀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잘하시고 모태 있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더 아셨던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주시고 살아가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육신적인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는 울타리만 되어줄 뿐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자로 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진 고백들이 시편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의 고백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로 3절, 7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가서 적극적으로 법궤를 메어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한때 우사의 사건 때문에 그의 마음에 삐진 적도 있지만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래서 그의 굶주린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배자 다윗 아닙니까? 그의 깊은 예배의 경험은 그의 굶주린 마음의 치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굶주린 마음의 소유자인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예배는 모든 상처의 치유책이 되고
특히 굶주린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예배의 감격은 강렬한 치유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절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굶주린 마음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내 얘기 같아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런 다윗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삼 느끼는 것은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달라졌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은 그대로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굶주린 내면에 어떤 기술로도 물질로도 어떤 향락으로도 그 굶주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진정 의미 있게 하는 권위의 인물을 통해서 사랑으로만 그 굶주린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진정한 권위의 인물이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갈망한 사람 다윗도 인간적인 갈망에 의해 실수했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꼼꼼히 경계하고 오늘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이 굶주린 마음이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의 전환점이 되었고 회복과 새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